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10절하고 이렇게 먼저 한 절씩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들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4장 1절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열린 문이 나오고 또 열린 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반절에 뭐가 열린 문이 내게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내 대해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 음성. 그러니까 저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뒤에 쭉 나와 7개를 보여주고 7촛대야 7별과 7촛대의 큰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큰 음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 7개에 대해 7개 보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1장 20절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 7촛대 7개이니라 이렇게 뭐냐니까 큰 음성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7개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다 총칭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그 2장, 3장에 또 계속해서 7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팔소리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4장을 이렇게 보면은 4장을 쭉 보면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시도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보니까 이 8절에 보면 사장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 8절 4장 8절에 보면 하반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시도록 사신에게 돌릴 때에 자, 생물들도 돌리는데 또 뭐 누구도 같이 돌리죠? 24장로들도 돌려요. 자, 이 생물 여기 생물은 뭐 참 이건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저보다도 우리 순교하신 우리 백 목사님 해석을 뭐 모를 때는 참고를 합니다. 우선 그분은 이거를 어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생명
적인 관계, 그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님과 우리 사이 그 생명의 그 역사를 하는 그 어떤 면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이 생물 그다음 또 뒤에 보면 10절에 24장로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잖아요. 그죠? 성도들까지도 생물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24장로도 보니까 영광, 존귀의 능력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사는데 근데 10절에 보니까 엎드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하는 거는 우리가 면류관의 승리를 말하는데 내가 믿음의 승리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수종 들었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다 싸우신 걸 우리 따라서 했다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준 거니까 알고 보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신앙에 참 진실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것을 봐라. 누가 싸웠다고요? 주님이 대신 싸웠대. 가만히 서서 믿음을 갖고 바라만 봤는데 나중에 싸움은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승리의 멸류관 누구한테 하죠? 내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윗도 세상에 대해서 보면은 주님을 믿고 가고 주님 따라갔는데 주님이 다 승리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다윗은 자기가 싸운 것 같이 다른 사람은 다윗이 싸운 것 같이 보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믿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고 자기는 따라서 한 거라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 말하고 또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니까 5장은 여기는 이거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해요. 여기 어린 양이 바로 나와요. 5장 보면 읽어본 대로 봉한 책이 있는데 누가 이 책을 펴고 의인을 떼냐 하니까 여기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그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여기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또 5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린 양에 대한 그 찬양의 노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새 노래죠. 그러니까 여기 6절도 어린 양, 7절도 어린 양, 8절도 또 어린 양이 나오면서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 흘린 피공로로 우리를 사서 어떻게 사갖고 죄 없이 하고 어렵게 하고 화친되게 해가지고 그게 피로 값주고 산 겁니다. 이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그래 우리가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 여러분들 참 이거는 또 해석하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5장에는 주님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신 사흘대속에 그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크게 오늘 열린문 위에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께 대한 쉬지 않고 영광, 존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만들고 또 5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친히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주님 대속의 그 은혜의 찬양, 그게 참 일반적인 사람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그것에 대한 이렇게 쉬지 않는 그 노래를 또 배우고 또 부르고,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그걸 또 배우고 또 불러갖고 세상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천국을 준비하고, 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고 또 이남도 동기도 하나님이고, 결과 돌아가는 그 로마서 8장 3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면 그에게로 돌아간다. 여기도 보면은 4장 11절 하반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원인이 주님이고, 두 번째 원인이 우리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큰 구도를 지금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문이 열려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이거 이렇게 보이게 돼, 볼 수가 있어. 보고 난 다음에 또 특별한 그 하늘문이 열리고 나면은 그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걷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큰 구원의 사역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 은혜를 깊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평생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뭐 여기 보니까 시작이 보니까 전 계시록 그래서 1장 1절 읽고 또 계속 1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뭐냐면 우선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또 해석을 나중에 할게요. 그 밑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이걸 보이고, 또 종 요한을 종들에게 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그 이루어가는 면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 완성을 하셨지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근데 그거를 어떤 자들이 받았나? 주의 피로, 아까 오늘 계시록 그 5장에 모든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산 사람들, 피로 사서 주의 것 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주의 종이에요. 또 사도 요한 말고도 또 많은 종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전하게 하셨잖아요. 종. 이 종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종들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다 내놓고 사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다 내놓고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모가 뭐 자식 한 부분을 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전부를 이렇게 제일 많이 주고 사는 게 우선 어릴 때는, 뭐 커서는 안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 어린 자식의 마음을 다 주고 살잖아요. 그죠?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샀어요.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종된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도 맨날 그런 백 목사님 말씀하는데 은혜 받은 자리에 자꾸 생각을 해요. 뭐냐면 너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살면은 주님은 너 하나님이 되지만, 너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줄 모르고 살면은 저 너의 하나님으로 역사 안 한다. 내가 먼저 주의 것이 돼야 주님은 너의 것이 된다. 자, 이게 누가 수입이 많겠어요? 내가 주의 것이 되면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수입이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언전부터 벌써 그렇게 돼놨어. 우리가 참 이게 어려서는 깊이 안 들어와요. 제가 또 이렇게 사람을 가르쳐 보니까 다른 면의 동기가 부여돼 신앙생활을 어릴 때는 하지만, 이게 주님의 대속에 피국내 값주고 사서 산
그 감사가 깨닫는 데는 하나님이 진짜 하늘문을 열어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이런 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고 해야만 예수 피공로의 그 값주고 산 것이 그만큼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 돼야 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됐다는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은 것만큼 이 모든 이 우주와 연계는 예수에 계시고 그리스도에 계시고 66권의 말씀도 예수에 계시고 그리스도에 계신데 그 계시의 첫 번째 주인공이 하나님이지만은 두 번째 주인공 그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참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예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주와 연계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도 오면서 더욱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종된 거를 좀 깊이 깨닫는 그게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맨날 부르고 배우는데 또 예견을 계시록 14장에다 보면은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 이를 맞은 자만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새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마에 맞는다는 게 그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됐다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 그만큼 머릿속으로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 말에 그게 인을 쳤기 때문에 열린 문이 됐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뭐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나중에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 근데 이게 보니까 특히 고다음 10절에 갑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매일 주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참 주일 날만 중요한 게 날에서 우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10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반발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 예수의 환난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 참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반문하는 섬에 귀한과 세상적으로 고독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으로 이렇게 고독해지는 고난도 받고 예수의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또 고독해지는 환난도 받아. 그래 그거를 겪은 사람이 주의 날에 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 뭐 평소에 주님에서 고난 안 받고 회피했던 사람이 주의 날에 무슨 고난을 성령의 감동을 받겠어요? 그것도 특히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나를 부인해야만 받아지는 소리야. 그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만 들려지는 소리거든요. 그걸 받을 수가 없지. 고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의 날에 예배를 요즘 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교회들이 많아. 또 평소 때 6일 동안도 항상 주 앞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고난을 받아. 그죠?
특히 우리가 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 때부터 우리가 뭐냐면 예수의 환란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독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고독해지는 거를 그 산이 원리악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점점 동지들이 더 거져. 찬송가 몇 장 했죠? 4개 71장 4개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거기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 길들이 가. 왜? 그 이유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해볼수록 이게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을 때면요. 젊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좀 앞서 자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 되면 각각 막막해져요. 막막해져. 근데 갈수록 저는 그 계시록 4장에 장로들이 그 승리의 멸관을 그 앞에 던진다는 것을 갈수록 이해가 돼. 또 뭐 다른 성경도 많이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가만히 서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현실을 줬잖아요. 그럼 그 현실의 의미를 자꾸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게 여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왔죠. 그죠? 오늘 나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뭐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앞서 행하시고 너희 거할 곳도 다 그분이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 막막하고 눈이 안 보일 때는 밤이면 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이 조금 쉬라면 쉬고 등불을 들고 몇 걸음 걸으라면 걸으면 되지 뭐 낮같이 저 눈에 보이고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때 밤이면 밤에 맞도록 낮이면 낮에 맞도록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길이 와도 아유 빨리 전에는 조건 따라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저렇게 해주면 되고 자꾸 어떤 현실을 내가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내가 원인이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뭐냐 또 현실을 하나님 왜 줬냐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니까 막막할 때는 또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인간이구나 또 알게 되고 또 좀 있으면 밝게 또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네. 그래서 백영인 목사님이 어릴 때 지금도 생각이 나.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라. 뭐든지 앞서가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인간이 해봐야 좀 저지르는 일밖에 못한데 저도 젊을 때 많이 저질러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자기가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신앙생활이나 세상 것도 해보니까 세상 것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야곱이가 맨 처음에 자기 욕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디서 확 바꿔지죠? 야복강가에서 바꿔지잖아요. 이스라엘로.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 교인들도 키워보면 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순서를 거쳐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막 그래. 다 저지르고. 저질러서 아이고 아니구나. 세상 일도 저질러 버리고 또 신앙생활도 저지르니라고. 아이고 그게 아니네. 하나님을 따라야 되네. 그러고 나서 딱 하늘에서 그 심령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부인돼야지. 야곱이가 부인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전에보다 평안해졌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나지사님 보고 나 스스로 자꾸 자기를 야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야곱이라 그러더라고. 야곱이 저지를 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어떤 뭐 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그동안까지 한 건 자기 중심으로, 그죠? 자기가 앞서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로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이가 많이 평안을 가져요. 그죠? 또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야곱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의 특별한 그 은혜로 이스라엘적 신앙생활로 바뀌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 되면 좀 세상이 원인이 이제 하나님이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니까 세상이 그래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계시록 4장을 보고 5장을 보면 5장에는 가면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계속 그 찬양하는 게 나오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명과 그다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그 찬양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이게 자꾸 하늘문이 먼저 열려줘야 돼. 또 열림을 받으면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더 특별히 또 큰 은혜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자고요. 하늘문이 열린 거 그동안 몇 가지 말했죠. 자, 여기 이때도 열렸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때도 하늘문이 열렸고, 또 뭐 하늘문이 열리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열렸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문이 열렸고, 또 변화산상에 가서 하늘문이 또 열렸고, 또 그렇게 특별히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계시록 1장 1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온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또 66가지 말씀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의 구원입니다. 그런 건 누구의 것이냐니까 피로 값조사한 사도 요한의 것이고, 또 사도 요한과 더불어 같이 종된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들이. 근데 그게 우리 주의 날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듣는 것만큼.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9절에 예수의 환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들리면서 그만큼 회개하고 왜 이렇게 내용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또 뭐가 열렸죠? 하늘문이 또 열렸죠? 내 뒤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또 말해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은혜, 그분의 영광, 존귀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성대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자기 제 능력하고 싸우려면 엄청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근데 우리 한 사람은 이 세상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은 주님이 지으시고 주권하시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함께할 때 세상에 대해서 큰 호통을 칠 수가 있고,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지. 주님 떠나서 나온 차는 진짜 미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나. 참 이거 얼마나, 그거는 자신을 주어서 내까지 사랑한 분이야.
자신을 다 주어서까지.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를 다 주어서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분이 친히 자기를 주어서 나를 값주어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분에게 내가 너무 귀한 겁니다. 효자가 돼야 안 되겠어 우리가. 여러분들 자식이 그 부모를 알고 이렇게 마음만 알아줘도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로 값주어 사서 이렇게 한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 우리는 그거 감사하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참 이게 우리 잠깐 지난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새 노래를 배우고 양육받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연말을 두면서 연초를 두면서 우리 구원의 큰 그림을 한번 다시 새겨본 겁니다. 새겨본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